옆에 계신 성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관광객들이 이제 사슴 농장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사슴들 이제 식사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을 막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놀던 사슴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 사슴 주인이 사슴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데, 먹이를 갖다 줘서 사슴들이 먹을 만하면 먹이를 딱 뺏고 주지 않고, 또 다른 사슴들이 있으면 그쪽에 가서 먹이를 주려고 하다가 또 먹이를 주지 않고 또 뺏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에 사슴들이 막 화가 났는지 막 이리 뛰기도 하고 저리 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관광객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사슴들에게 때가 되면 밥을 주지 그렇게 뭐 주는 듯 말든 약올을 누리면서 뭐 제대로 먹이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대답했어요. 그래야 사슴 머리에 뿔이 많이 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화나게 해서 이제 뿔을 많이 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죠. 행여나 지난 한 주간 삶 동안에 이런 화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혹시 주님의 절 찾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그 화가 가라앉혀지고 치유받고 깨끗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삶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당한스러운 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이제 감정이 올라와 있고 머리에 뿔이 막 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이 변하여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하네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1절 말씀, 잠언서 22장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재물이나 은이나 금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100이면 100명에게 다 물어보면 돈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돈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하다고 다 이야기하지요. 나는 건강 싫고 그래도 돈이 더 좋아. 그러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좀 삶에 좀 아이러니한 것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돈이 좋습니까? 건강이 좋습니까? 건강이 더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까지 합쳐가면서 몸에 해로운 것까지 몸을 다 감당하면서 그 돈을 벌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삶은 참 아리어리해요. 성경은 재물이 나쁘다거나 을이나 금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둬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곧 명예고 은총이고 지혜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은을 택할 것이냐, 금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명철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택할 것이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도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늘 서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적인 일보다는 예배가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을 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면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결단이 있고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왜? 그만큼 예배가 더 중요하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성립이 되어진다.
오늘 본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물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 본문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 지금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은 11조를 드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결국에 지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었지만 이 물질, 우리의 물질의 가치관, 우리의 물질의 위치를 분명히 삶 가운데 정립하고 나갈 때에 그 안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나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물질의 관계, 나와 물질의 관계, 이 위치가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곧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물질에 번 것에 대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거니까. 근데 왜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냐 가서 보면 23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맞습니까? 천지창조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끔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번 것 중에 10분의 1은 그것이 다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네요. 왜? 우리의 물질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삶의 가치관, 삶의 중요성,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의지하면서 나가느냐.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신도수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교는 물질교래요. 돈교, 재물교. 들어보셨나요? 그런 교도 다 있나?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의 신자를 떠넘어서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는 교가 바로 돈교래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냐 건강이냐, 건강이요. 생명이냐 돈이냐, 생명이요. 이야기하면서 그 물질과 건강과 생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가장 위에 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더 위에 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10분의 1 드리라고 했느냐? 우리가 안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 거예요. 왜? 요즘은 책에도 그렇고 어떤 목사님들은 11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하신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오늘 본 말씀을 먼저 가서 볼까요? 29절 말씀.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한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지만 그 가운데서 물질의 위치를 분명히 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것에서 10분의 1 함께 드리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요? 물질의 위치를 분명히 정하고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제 설교의 요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고 싶은 것은 11조를 드려라 말아라, 하나님 것을 드려라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이 물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본문을 잡다 보면 나올 때가 있을 것이고,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할 때가 오겠지만, 오늘 본 말씀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23절.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과 물질과 나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졌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나의 삶 가운데 물질의 위치를 제대로 뒀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먼저 이 관계가 잘 정립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나가게 되어질 텐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물질의 위치, 그것이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교회거든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드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교회에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단 말이죠. 근데 그 드린 것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위치를 분명히 정하여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나감으로 그 물질이 드려진 성전이나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조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전에는 이 신명기서를 기록할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양이 100마리 있으면 10분의 1, 양 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됐단 말이죠. 한 해 동안 양이 10마리를 더 얻었어. 그럼 그 중에 한 마리를 드리면 되는데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먼 곳에도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양을 끌고 오다 보고, 소를 끌고 오다 보면 오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양이 먼 길을 같이 동행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주님이 택하신 그곳에 와서 돈으로 가지고 와서 그 근처에서 양을 사서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면 그 근처에 와서 양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런 편의성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신약 시대는 그것이 이제 변질이 돼서 이제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어찌됐거나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물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드려진 그 물질을 가지고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래서 너와 내 권속이 같이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을 이야기하지요. 교회의 성전 가운데 속해져 있던 모든 권속들, 속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같이 도모해야 됩니다. 누구와? 옆에 계신 성전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또 즐거운 것을 나누기도 해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쁨을 서로 공유하고 그 즐거움을 함께해서 그 즐거움이 배가 될수록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지켜져야 될 모습이에요.
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당시에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땅을 막 분배해 주시는데 12지파에게 나눠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 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모든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땅이 필요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곳곳마다 있는 성전을 지키는 일, 성전을 가꾸는 일, 성전을 짓고 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모든 일들을 도맡아 했던 사람들이 다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이며 제사장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인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생업으로 지켜야 될 땅을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드려진 그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너와 권속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생업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교회 지금 어떤 지도자나 목회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들을 저버리지 말고 함께 나누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단 두 번째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저는 또 이 말씀도 또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접축하여. 매 3년 끝에 또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네요. 이것은 뭐 11조를 드리고 나서 또 11조를 또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매 3년,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그러면 3년째 드려지는 10분의 1, 그 다음 또 6년째 드려지는 10분의 1은 따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따로 구별해라는 거예요. 또 11조를 드리고 나서 또 10분의 1 더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3년째, 6년째 드려지는 그 11조는 용도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쓰여집니까?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물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교회에 모여진 하나님께 헌금들은 물론 그 교회의 집행권은 교회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하느냐, 그것은 교회에서 결정하고 나갈 일이에요. 근데 그 사용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사용해야 되느냐? 물론 교회 식구들과 함께 사용해야 될 것이고, 또 목회자들과 함께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너희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와 가부, 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중에 거하는 객은 뭐예요?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고아와 가부는 뭐예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집이 없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끔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곧 주변의 이웃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늘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그 드려진 것을 가지고 그들을 우리 자신만 먹고 배부르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배불러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가난한 사람, 이웃들에게,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사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하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복 받는 비결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 범사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객과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와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만 먹고 잘 살고 희덕 얻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그들로도 하여금 먹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할 때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삽시다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려면 가난한 자, 이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는 모든 일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 가운데 물질의 위치가 어디 가 있느냐, 물질의 위치가 어디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달라져요. 물질이 항상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보다 위에 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편 나눌 수 없어요. 왜? 물질이 항상 위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시키는 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이죠. 근데 내 것을 가지고 나누고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나의 가진 것을 쓴다? 이것은 마이너스, 삶 가운데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잘 쓰여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들 자신끼리,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만 아니요. 항상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성중에 거류하는 계기,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객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 고아나 과부 그들만 돌보라?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그들을 일단 먹고 배부르게끔 일단 하고 그들 알고 기쁘고 즐겁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는 거죠.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들끼리 셀 가족끼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고 베풀고 쓰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일에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늘 정화해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반찬 봉사도 해서 그들이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안에 있던 좀 나누고 섬기는데 계속해서 늘려가려고 해요. 우리 16번인가요? 2020 비전 가운데 20가정 돌보기 15번이네. 20가정 돌보기. 20가정 예수 믿는 자들의 20가정 아니에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이제 계속 이 가정을 20가정까지 2020년까지 늘려가야 되는데 이제 2가정. 이제 물론 기존에 하고 있던 가정들까지 했지만 6가정 이상 될 텐데 조금씩 더 조금씩 늘려가서 그죠?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교회에서 좀 감당하려고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범사물.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복을 주시고 세상적인 일을 할 때도 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겨줘야 되느냐? 잠언서 22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네요. 잠언서 2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항상 함께 섞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는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부자를 만들어 주시든지 다 가난한 자를 만들어 주신지 그것을 이상적인 꿈을 꾸고 추진했던 것이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 다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똑같이 벌고 똑같이 나눠 쓰고. 근데 공산주의 하면서 제대로 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본 적이 있나요? 공산주의에는 빈부격차 없나요? 대표적인 것 공산주의 하는 데가 있잖아요. 중국, 북한. 거기 빈부격차 없습니까? 이 중국의 부자는 우리들이 말할 수 없는 부자. 이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자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 가난한 사람 없나요? 거지들 여전히 있어요.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꿈꾸면서 나갔는데 여전히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북한은 다 같이 못 사는 것 같지만 거긴 잘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여전히 배 이렇게 나와서 이런 사람들 있지요. 얼마나 잘 먹으면, 그죠? 백 들고 다니고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들고 있는 사람, 북한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막 그런 거 들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이상일 뿐이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있으면 부한 자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다 빈부가 가진 사람들이 다 섞여 살도록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흘러가면서 그것이 그 가운데에서 어떤 평등의 모습과 그 가운데서 경제적인 이득을 서로 공유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잠언서 19장 17절 가서 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나는 가난한 자에게 단 그의 차비하라고 5,000원을 줬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보고 그에게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우리가 요즘 은행 이율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은행에 갔다가 적립을 해두면 1%나 주나요? 2% 주나요? 좀 이율 높은 거 2.5%, 3.3%까지 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이율 쳐서 나중에 돌려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1%, 2%, 3% 이자 더 붙여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째째하신 분인가요? 성경은 말씀하시네요. 성경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약속하고 있네요. 하나님께 5,000원 딱 구워드리면 하나님께서 30배, 남는 장사 아니에요? 괜찮죠? 별로 안 괜찮으신가 봐. 그죠? 30배면 얼마야? 5,000원에 30배면 15만 원. 야, 괜찮네. 저희 안사람이 가끔 써먹는 방법인데, 가끔 제가 이렇게 현금이 없을 때 안사람이 이 지갑에 현금이 있어요. 5만 원을 빌려요. 그러면은 줄 거 그냥 선뜻 빌려줘요. 그 나중에 받아갈 때는 막 6만 원, 7만 원 막 받아가. 이율이 도대체 저는 얼마나 되는지 몰라. 제가 1년을 썼습니까? 2년을 썼습니까? 한 3일 쓰고 일주일 쓰고 갚는데 그 사이에 막 6만 원, 7만 원 줘야 돼. 안 주면은 다음부터는 절대 안 빌려준대. 대단한 이율이에요. 저한테 돈 좀 빌려주실 분. 5만 원 빌리면 5만 5천 원 될 테니까. 훨씬 싸. 농담이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받아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수지 맞는 장사 아니에요? 10,000원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께 그 선행 그대로 보시고 나중에 최소 30배, 30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별로 구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잠언서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오늘 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하나님의 것을, 물질의 이치를 분명히 정하여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객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니까. 그들을 학대한다, 그들을 조롱한다, 어떻게 했으면 저렇게 지지를 못 살게 살까 라고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멸시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곧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이,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확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의 인생 가운데 잘 될 길이 열려지겠습니까?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는 범사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교회가 교회단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회의 시선이 객이나 고아와 가부나 가난한 자 이웃들에게 그 시선이 항상 향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를 존경하고 주를 경외하는 길이니까.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나중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했는데 왜 우리 주님께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가 도비님 너에게 찾아갔었다.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갔는데 너희들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경히 학대하지 않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을 때 삶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는데 좀 힘을 쓰고 어떻게 보면 가장 삶 가운데 지키기 쉬운 것이기도 하지만 삶 가운데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네, 여기는 반드시 물질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잠언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 가서 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막 나눠줘도 구제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내가 가난하게 아껴서 뭐 좀 하고 해서 너무나 아끼고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드시고 이 적립금도 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 물질이 위치가 잘 정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항상 위에가 있고 하나님보다 위에가 있고 말씀보다 위에가 있으면서 과도히 아끼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 읽지 않지만 성경 잠언서에 가서 보면 물질에는 날개가 달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질에 날개가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고해서 수고해서 벌겠고 쌓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물질에 날개를 달아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그 물질을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단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에 날개가 되어서 물질을 날려버리면 날라 들어오는 돈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날려버리면 그 물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교회에게 그 물질을 갖다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물질관을 잘 정립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날리시고 물질을 움직여서 그 물질을 잘 다스리고 그 물질관에 분명히 서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에게 그 물질을 잘 부어서 저기에 맡겼더니 저 사람에 맡겼더니 물질 잘 관리하고 잘 쓰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맡겨주실 거 아니에요. 계속 맡겨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물질을 맡겨뒀더니만 자기 배만 채우고 과도히 아껴서 자기 신들만 생각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물질을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물질을 맡겼던 은행이 우리 물질을 잘못 관리해서 은행이 풍지박산이 됐어. 그럼 그런 은행을 또 찾아서 우리의 물질을 그 은행에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서 물질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 근데 그 물질관이 제대로 정립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범사에. 그 물질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부으시는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만족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의 시선이 가난한 자, 이웃, 고아, 가부
딴 거류하는 객들,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늘 시선이 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자는 놀라운 복을 기대하면서 서로 한마음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적인 얄팍한 산술적인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나의 삶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소유덕의 일부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분명히 손해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마이너스예요. 근데요, 자신의 재물로 그 모든 것을 가도히 아껴서 내가 힘과 내 능력으로 열심히 버는데 그것을 가도히 아껴도 오히려 가난하게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중에 한번 잘 계산해 보십시오. 정말 계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잘 계산해 보시고 한번 시험해 봐도 괜찮아요. 성경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말라기는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한번 잘 계산해 보십시오. 딱 2년만 한번 해보세요. 2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잘 드렸는데 여전히 삶 가운데 계속 마이너스가 나.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잘 드리고 섬겼는데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저축하고 뭐 하는데 좀 나중에 딱 계산해 보니까 그것을 정말 삶 가운데 비교할 수 있으면 한번 잘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2년씩 한번 해보세요. 2년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2년을 사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도 안 드리고서 2년을 살고 그 2년 동안 있어졌던 플러스 마이너스와 그 2년 뒤에 있었던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플러스가 되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가 될까요? 아니면 똑같아질까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 그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굳이 뭐 그렇게 시험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막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굳이 뭐 하나님 시험해봐서 삶 가운데 마이너스 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 삶 가운데 잘 보니까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가져갔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2년 동안 안 엎어도 돼. 그렇게 듣고 아픈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 물질 안 써도 되는 곳이야. 안 아파도 1년 동안 잘 살 수 있어. 근데 한번 훅 뭐 사고가 나든지 뭐 하든지 딱 나서 그 물질이 그냥 한순간에 막 거금이 싹 나갔어. 안 나도 될 일이야. 근데 그것이 마이너스 확 돼버렸어. 저희 삶 가운데 이렇게 잘 비교해 보니까요,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안 나가도 되는데 그럼 다시 나의 물질관을 정립해보고 이전에 분명히 물질관에 써있지 않았을 때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도 결코 마이너스 나지가 않아.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고 정립도 안 되고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복이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질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들만, 우리 권속들만, 우리 가족들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 시선이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예요. 나누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또 나누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또 배가 되고 또 나누고 하다 보면 또 배가 되고 참다운 성경의 원리다 이런 얘기예요. 한 주간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물질관을 잘 정립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부어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이, 교회의 시선이
객이나 고아와 가부나 가난한 자들에게 그 시선이 항상 가 있어서 그 이웃들을 섬기고 경외함으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존귀 여기는 것이기에 그 이웃과 기쁨을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